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편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앉지 못한 일이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충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죠. 솔로몬입니다. 그 지혜의 왕이 쓴 글로 전해지는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첫 장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유익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우리에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왜 다 누려보고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 세상의 유익이 우리에게 완전한 충만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채워갈지, 어떤 소망으로 이루어갈지 분명히 정하는 하루의 시작, 또 다른 날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 한국 축구가 16강에 올라가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8강을 못 가서 아쉬운 마음은 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축구가 많이 발전했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감독이라 한다면 단연코 2002년 한국을 사상 첫 4강에 올려놓은 거스 히딩크 감독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감독답게 이미 한국 대표팀에 오기 전에도 유럽 무대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선수의 심리에 동기부여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의 변방인 한국에서 월드컵이 개최되었을 때에도 아무도 한강이 4강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6강 결정전이었던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사상 첫 16강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이 라커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hungry. 난 아직도 배고프다. 만족감에 취해 있던 선수에게 긴장을 주며 또 다른 소망의 불꽃을 피어오르게 한 말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16강이면 고생했고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아직 배고프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을 충분히 믿고 자신의 감독직에 대해서, 전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또다시 기록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상 첫 8강, 사상 첫 4강,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쓰고 2002년 월드컵의 기적은 아직까지도 전설로 남아있죠. 히딩크의 목표는 몇 강에 올려서 어느 정도의 포상금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세상 사람 모두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려놓자 온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자 였을 겁니다. 그가 모두가 놀랄 성과에 배고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딱 한 가지가 배고파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배고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 역시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재물이 많은 자 역시 유익한 것이 없다 합니다. 지혜자는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배고파야 할 것은 음식도 재산도 그 어떤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목말라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목말라 함으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사방팔방 헤매이듯이 그리스도를 배고파함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화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충만함은 무엇인가입니다. 주님은 제가 노래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목이 좋지 않지만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은 주인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아주 은혜로운 가사인 줄만 알았습니다. 찬양도 굉장히 신나고 빠르거든요. 근데 사실 찬양의 가사는 욥의 고백을 따서 만든 무서운 찬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욥기 말씀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는 욥의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가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했다는 고백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혜자도 본문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그대로 돌아간다. 수고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낙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세적인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죽으니 그냥 대충 살다가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불행도 있고 슬픔도 겪게 될 겁니다. 어두움 그 자체에 있기에 많은 근심도 겪고 질병 또는 분노가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분명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어느 누구에게라도 재물과 부유를 주시며 제 몫으로 수고하고 즐거워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재화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해 아래에서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길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또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새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제가 중고등부 교육자라서 사랑하는 도원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혜자는 우리에게 해 아래에서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누구나 그렇듯 젊었을 때 열심히 살고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우는 거, 그게 인생이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해 아래에서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을 겁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나 주님이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매번 새롭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또 다른 감동과 설레임이 있듯이 매번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듯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에는 이렇듯 늘 기쁨과 즐거움과 새로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도 늘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뿐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로움이 주님의 선하심이 닿는 일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배고픔이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한 배고픔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충만함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이 주실 때도 있고 찾으실 때도 있다는 그 어렵지만 귀한 진리를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역자들이 토요일 날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먹는 걸 제가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커피도 좋아하지만 커피에 같이 곁들여 먹는 케이크를 항상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쩌다가 커피를 먹고 담임 목사님께서 커피를 사주시고 커피값이 굳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케이크를 막 한 번씩 종종 사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리는 만족감이 정말 작지만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도 이와 같지 않아야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지만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커가는 그런 모습들, 또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들이 삶 가운데서 늘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완전해지고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더 언덕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충만해지고 그 은혜에 의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매일마다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혜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 지혜, 하나님을 통한 그 충만함을 우리를 통하여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온전히 기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혜만이 우리에게 크게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로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